지난주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서론과 1항 특별 계신 성경에서 1항을 좀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적어 놓은 거죠. 그리고 제가 강의하는 건 그 적어 놓은 것을 해설해 드리는 거예요. 해설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 강의 안에 네모칸에 나온 게 그 웨스트민스터 회의를 통해서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써놓은 게 그 네모칸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것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또는 그것의 내용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특별 계신 성경에 대해서 좀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성경에 계시하셨다는 얘기. 물론 하나님을 알 것에 대한 것, 신의식을 그 속에 심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려주지는 않았고 성경을 통해서 그 계시와 계획을 남겼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 이후로 하나님의 계시는 끝났다. 이런 얘기를 지난주에 해드렸는데 표정이 약간 모르는 표정인 것 같아서 약간 당황스러운데, 그래서 지난주에 모든 계시는 끝났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계시 받았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랑 같이 안 노시면 돼요. 좀 피해 다니시면 되고, 그런 얘기는 틀린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2항입니다. 제2항. 하나님의 영감된 성경 66권. 네모칸. 우리 그래도 네모칸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혹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 아래 구약과 신약의 모든 책들이 이제 포함된다. 그것들은 성경 66권과 같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신앙의 삶의 규칙이 된다. 예.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완전하고 무오하게 영감하여 기록을 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경이 될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의 영감이다 이렇게 써 있죠. 정경이라는 것은 이제 성경을 얘기하는 거, 성경.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책. 그래서 이제 정경은 성경만 정경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66권을 정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얘기죠. 왜? 하나님이 영감하셔서 그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경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은 성경의 한 구절까지 무오하게 기록되도록 영감하셨다. 영감이 뭐냐면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영감을 불어 넣어서 그 저자들이 쓸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무오하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축자 영감이라고 해요. 축자 영감. 한 구절 한 구절 한자 한자 틀린 게 없고 무오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지금 우리의 성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원본 말하는 거예요. 원본.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제일 먼저 쓰여진 그 원본은 무오합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글씨 하나하나 무오하다. 그래서 이게 축자 영감이 글씨 하나하나 다 무오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축자 영감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사람의 온전한 책임이 혼연일체가 되어 동시적으로 작동하는 신비로운 과정 속에서 일어난다. 이걸 이제 그 네모칸 아래 네모칸의 두 번째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이 성경을 쓸 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쓰게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 성경은 무효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약간 미친 사람처럼 어디에 홀려가지고 막 이렇게 썼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저자의 생각과 그 저자의 특성과 특징을 가진 상태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사람의 온전한 책임이 혼연일체가 돼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는 사건을 잘 쓴 거예요. 이렇게 거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효하다. 그래서 동시적으로 작동한 신비로운 과정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게 66권의 성경이죠. 영감된 성경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해서 다음에 적어놨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책에 들어가 있는 66권의 성경, 이걸 우리는 정경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유일한 계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성경은 신앙과 삶의 규칙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삶의 규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감하셔서 자신의 계획과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왜? 사람이 알도록 무오하게 하나의 오차도 없이 드러내셨고, 그러면 성도들은, 신자들은 그 말씀이 무오한 진리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 성경 말씀에 순종해요.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주의와 개인의 의견,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해지는 시대이죠. 그리고 권위가 되게 많이 상실된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권위가 있다. 그러므로 성경에 무릎 꿇어 그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모든 얘기를 할 때 성경을 근거로 성경이 권위가 있음을 믿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우리가 처음 배우는 게 성경인 거예요. 성경. 왜 그러냐면 이 이후에 이어질 모든 내용들은 이제부터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경이 무엇이냐에 대한 얘기를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이라는 것은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에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을 근거로 말하고 성경에 근거한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한테 권위가 있습니다. 왜 권위가 있냐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목사님들이 성경을 갖고 이야기할 때 제 생각은 다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냥 본인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 성경의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의 생각 말고 만약에 그 말이 틀리다고 생각하면은 성경에 근거했을 때 틀립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 생활과 내가 사회적으로 살아보니까 그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에게 권위가 있고 성경에 권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 말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목회자가 이상한 말을 하면은 반박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반박할 때는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잘 배웠으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얘기해도 돼요. 왜냐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성경을 근거로 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목사보다 더 잘 알아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옛날에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브라함 카이퍼가 목회자로서 목회를 처음 시작하고 성도들이 그의 가르침에 반발해서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아브라함 카이퍼를 가르쳐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자기 신학을 바꾸고 공부를 다시 해서 다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잘 배워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 얘기해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그 정도면은 반박하면서 얘기하셔도 돼요. 그러나 모를 것 같으면은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돼. 제 3항 외경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통 외경이라고 불리는 책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지 않았으므로 성경의 정경의 일부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권위도 가지지 못하며 인정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다른 인간적인 서술일 뿐이다. 인정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자, 여러분 이미 제목이 뭐예요? 외경. 우리 정경과 외경으로 나눠요. 정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정경이라고 그러고 그 외를 외경이라고 그래요. 그 외경은 정경이 이미 아닌 거야. 이미 아니에요. 그래서 정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어떤 권위도 가지지 못하고 인정되거나 사용되어서도 안 되고 다른 인간적인 서술 뿐이다. 이렇게죠. 그러면 동일하게 성경 66권 이외에는 어떠한 것도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질 수 없어요. 인간적인 서술일 뿐이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하면 로마 카톨릭에서 외경을 정경적 위치로 올려놨어요. 외경 중에서 몇 가지를 골라서 이거는 정경적 지위와 동일한 권위가 있습니다 라고 부여했기 때문에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써놓은 거죠. 그래서 외경이라는 것은 성경의 선정 과정에서 제외된 문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선정 과정을 있었던 거 아닙니까? 선정 과정이 잘못되면 어떻습니까? 사실 이런 질문 사실 되게 많이 받긴 했거든요. 그것도 사람이 정한 거 아닙니까? 궁금하죠. 네. 근데 여러분 성경의 이제 선정 과정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성경의 선정 과정이 그 유력한 사람들이 모여서 야 이렇게 펼쳐놓고 막 뭐 조사를 해서 야 이것만 정경이니까 우리 정경이라고 얘기할까? 이렇게 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번 뭐 이렇게죠. 외경은 제2세기 이성전기 시대 곧 중간기 시대에 불리고 구약 종말 이때 작성되었고 이거 말고 자 2번 외경은 교회에서 그 어떤 권위 가지지 못한다. 교회가 외경을 거부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할 때 첫 번째 게 하나님의 계시를 위탁받아 충실하게 믿음을 지켜온 유대인들이 외경들의 신성한 권위를 지니는 책들로 인정하지 적이 없다. 이 얘기는 뭐 유대인들이 외경을 인정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까지는 아니었는데 이것만 성경으로 오케이 하자 이렇게 정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옛날부터 성경이라고 정경이라고 이야기해왔던 것들이 있는 거야. 이게 역사 전통과 계속 이어져 왔고 근데 외경들이 등장을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의를 해서 그거는 아니고 근거를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만 성경이다라고 선정 과정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막 퍼져 있는 것 중에 막 선별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구약을 썼을 거 아니야. 그 이스라엘의 역사니까. 그래서 그들이 원래 계속 정통으로 이어온 것들. 그걸 구약 성경. 한 번도 거기서 벗어난 적이 없어. 그래서 구약을 정경으로 채택하기가 제일 쉬웠다고 해요.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았어. 왜냐면 그들이 여전히 그거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 어떤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만 또 지키고 있긴 해요. 뭐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그리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부터 썼을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부터 예수님이 있을 때부터 정경이라고 여겨진 것들. 그것만 가지고 더 뭐가 출현했을 때도 그것만 정경입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근거와 여러 가지 가지고 채택하는 거, 채택했다 그러니까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채택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걸 인준한 거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7개의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했어요. 제2의 정경으로 인정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냥 이미 7개의 외경을 제2의 정경으로 인정합니다. 표현 자체가 이미 정경이 아니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권위를 부여할 수 없다. 없다. 그럼 이 동일한 권위를 부여할 수 없다는 건 참고 자료로 쓸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죠. 우리가 신학책을 성경으로 보지 않지만 보잖아요. 신앙 서적을 보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정경은 아니다.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외경은 교회에서 어떤 권위도 가지도 못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쭉 써놓은 거죠. 예수님과 사도들이 신약 성경에서 이 책들을 인용하지 않았고, 이 책들이란 것은 로마서 7개 외경이에요. 신적 권위를 암시하는 구조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외경들에서 많은 오류와 미신과 부도덕한 요소가 많이 등장하고 성경 정경과 부딪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도. 그래서 외경과 정경이 충돌이 아니라 충돌하는 내용들이 등장해요. 충돌하는 내용들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경이라는 것을 뭐 어느 부분에서는 뭐 교훈이 뭐 맞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정경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경으로. 마찬가지로 그 외에 어떠한 것도 정경의 위치에, 그러니까 성경의 위치에 오를 수 없다. 오직 성경만이 이제 정경적 위치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초대교회부터 성경으로 인정돼 왔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유일한 성경이 이거는 좀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이 이어지지 않도록 그냥 두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은 이제 무오한 책은 원본뿐일 텐데 지금 우리한테 있는 걸 무오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데 그걸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뒤에 배울 건데 하나님의 무오하심과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죠. 능력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유일한 책을 성경으로 만들었어요. 냅뒀어요. 그 원본만 무오하다고 했을 때도. 그러면 그 무오한 성경이 썩지 않게 막 계속 남게 하느냐의 문제를 얘기를 했을 때 좀 뒤에도 나오지만 번역해서 다른 사람 모두가 다 볼 수 있게 하는 거잖아. 그럼 뭐 번역해서 했대. 그럼 번역하는데 글자 가라고 썼는데 오늘 우리 강의안처럼 오타도 날 수도 있고 하다가 그럴 수 있는 거잖아. 그럴 수 있는 건데 그럼 그건 한 글자 한 글자 무오하지 않기 때문에 축자 영감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신자로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규범과 여러 가지를 다 알려주시려고 줬는데 모든 세대를 거치면서 막 의미가 틀려져. 이게 가능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하신데? 하나님께서 성경의 목적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을 알려주려고 하는 건데 그걸 우리가 막 글자가 조금씩 틀린다고 그것을 못 알아듣게 된다. 이러면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없는 분이시지. 그래서 사실 성경 66권이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알 수 있게 충분히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다만 무오한 건 아니에요. 무오하진 않아요. 원어를 번역했기 때문에 유럽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언어랑 굉장히 다르죠. 중국어도 다를 거고 영어도 다를 거고 영어를 번역한 성경이 좀 다를 거고 이게 좀 이렇게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을 알리는데 충분하다. 그럴 것 같아서 각 교회 목회자들 세워서 공부해서 잘 가르치라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잘하면 되겠죠. 제가 잘하면 되는 거. 큰 문제가 없다. 성경의 신적 권위. 이제부터의 얘기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권위가 어디 있느냐의 문제를 이야기할 건데 성경의 신적 권위는 하나님께 의존한다. 우리 네모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순종해야 하는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것의 저자이신 하나님께 의존한다. 그러므로 성경을 수납해야 하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진짜야. 그래서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얘기해서 성경이 진짜가 되는 게 아니야.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을 정경으로 계시해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책으로 그냥 그 성경책은 권위가 주어진 것이다. 어떠한 다른 것에 권위를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성경의 권위가 교회에서 비롯됐다. 그래서 교황주의죠. 교황주의를 주장했습니다. 교황주의를 주장했어요. 개신교는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가 성경의 권위에 의존한다고 말한다. 완전 반대죠. 교회가 성경의 권위에 의존하는 거지. 로마 카톨릭은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증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성경의 권위를 주었다. 성경의 권위를 주었다. 그래서 교황권과 성경의 권위가 같아요. 성경을 교황이 어떻게 해석했느냐의 문제야. 그래서 교황이 해석해서 밑으로 내려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해석을 따르는 거야. 막 만약에 약간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해석이면 막 올려. 그럼 교황이 ABC 막 올리면 교황이 A다. 그럼 다 A 내려. 그래서 교황의 권위가 그렇게 있는 건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지 않다. 성경 자체에 권위가 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성경을 수납해야 한다. 성경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 그 자체로 최종적 권위를 가진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경이 어떠한 다른 외적 환경 때문에 성경의 권위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그 학과 이제 성경의 권위가 약간 좀 이제
차이가 생겨요. 그러니까 학적인 문제는요, 여러분, 요새 학이라고 이야기할 때, 학은 어떤 학이든 증명을 해내야 돼. 예를 들어서, 뭐, 기독교 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독교를 증명해내야 되는 거야. 먼저. 객관적 증명이라는 것은 기독교 벗어나. 다른 곳에서 그 기독교를 증명해내야 되는 이런 느낌이야. 성경도 마찬가지죠. 기독교를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증명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책이라는 것을 외적으로 증명을 해놔야 돼. 먼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어떠한 1세기 때 어떠한 환경과 그 어떤 사람의 주장과 다른 책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라는 것을 막 지지를 해주는 거야. 그래야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책입니다 라고 시작할 수 있다는 건데, 어떠한 다른 책들이 1세기 어떤 문헌들이 그때 당시 어떤 것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성경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지지를 해주든 지지를 하지 않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거를 당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고등학교 앞에 가가지고 복음 전할 때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믿니다 그러면 막 설명을 해야 될 거잖아. 뭐 옛날에 뭐 어디에서, 저는 주로 어떻게 설명하면 삼국유사, 삼국사기는 어떻게 믿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순신이랑 세종대왕은 있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다 외적 증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순신이나 뭐 세종대왕을 믿냐, 왜 믿냐, 어떻게 믿냐, 어디에 기록되어서 믿습니다. 근데 이 이순신이 기록된 책보다 예수님이 기록된 책들이 훨씬 많아요. 500여 가지, 막 거의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록과 성경에 대한 기록이, 외적 기록이 500개가 넘어. 그럼 이순신보다는 예수님이 훨씬 더, 성경이 훨씬 더 신뢰가 가는 거. 삼국이 있었다는 거 어떻게 믿냐? 기록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설명했는데, 사실 이런 설명도 성경과는 안 맞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 하나님이 주셨어. 끝. 그러면 이제 원래 할 얘기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다른 거에 의존하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의 신앙이 여기서부터 스타트. 성경을 믿냐 안 믿냐, 하나님 주신 책이라는 걸 믿느냐 안 믿느냐로 시작하는 거라서, 저는 성경이 하나님 주신 책이라고 믿지 않아요. 이러면 어떠한 것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다 성경에 있는 걸로 얘기할 거거든, 우리는. 기독교는 그리고 다 그렇게 얘기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잖아.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고, 그 성경은 여기서 몇 세기 뭐 어떤 문서에서 몇 세기 누가 요세푸스가 누가 요세프에게 증명을 해내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게 맞아요.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는다고. 성경 자체에 권위가 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시겠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왜 이런 얘기를 처음 시작하냐면, 이게 아주 기본이 돼서 다른 얘기들도 꺼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자증성. 스스로 증명한다는 걸, 자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교회의 증언에 감동되고 설득되어 성경을 고상하고 존귀하게 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용의 천상적인 성경, 그 교리의 효능, 문체의 위력, 모든 부분들이 일치, 전체의 의도, 인간 구원의 유일한 길에 대한 충분한 발견, 다른 많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들, 그리고 그것의 전체적인 완전성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풍성하게 증명하는 증거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무한 진리와 신적인 권위에 대한 우리의 완전한 납득과 확신은 우리의 가슴 안에서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과 함께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인 역사로 말미암는다. 이거 두 번째 줄에 천상적인 성격이에요. 성격. 그래도 제가 다 보면서 고쳐놨으니까 고칠 거 계속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돼도 의미는 전달이 잘 된다. 또
이게 앞에 얘기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이 외적, 내적 증거로 입증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맨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성령의 내적인 역사로 말미암아서만 증명될 거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외적 증거는 교회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 교회가 사실 외적 증거죠. 성경의 외적 증거예요. 교회가 탄생한다는 것 자체. 그리고 교회가 성경을 증언한다는 거, 복음을 전한다는 거. 또한 그 다음에 인간의 구원의 유일한 길의 충분한 발견과 다른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 전체적인 완전성,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풍성하게 증명하는 증거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증거들이 생겨요. 성경이 사회의 상태를 개선하는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일어났어요. 상태의 개선이에요. 상태의 개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예언들이 실제로 성취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것들이 성취됐어요. 그 1600년 넘게 기간 동안 여러 사람에 의해 기록된 성경책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야.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이런 걸 보면서 성경이 진짜구나라고 설명해낼 수 있는 거예요. 외적 증거가 이렇게 있어. 내적 증거. 내적 증거인 성경 자체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언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경 안에서도 서로 증언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적, 외적 증거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 없다. 이거 9페이지에 두 번에 위험하고 아름답고요. 이 위엄하고를 써야 되는데 위험하고를 썼어. 그렇죠? 그래서 아름답고라고 해주시는 게 좀 좋더라고요.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 없어요. 아빠도 얘기했죠. 외적으로 뭘 계속 증명한다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뭐가 증명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성령님의 내적 사역이라고 보는 거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경이 신적 권위가 있음을 증언한다. 이것은 믿게 한다라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 성령을 받고 성령이 그 성경이 권위가 있음을 믿게 한다라고 말하는 거야. 보이는 얘기는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얘기는 아니지만 성경의 참됨을 최종적으로 믿게 하는 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여러분이 외적 증거를 아무리 들이밀어서 성경의 구약의 많은 예언들이 예수님으로 성취됐어요. 예수님한테 성취됐어요. 500 몇 가지인가 예언이 다 성취가 됐대요. 이게 우연이라고 얘기하려면 이게 우연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설명하고, 우연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어떤 정도의 우연이냐면 그거래요. 비행기 부품들이 쫙 깔아놓고 태풍이 불어서 확 했는데 비행기가 7대가 딱 만들어지는 그런 우연이 이제 예수님이 그 구약의 모든 걸 성취하신 게 같은 확률이 같대요. 그게. 이런 설명 아무리 해도 안 믿어. 무슨 얘기인지 알아? 어떻게 얘기를 해도 사실 믿지 않는다는 거야. 최종적 확신은 성령님께서 부여하시는 거다. 성령님께서 부여하시는 거다. 복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100번 얘기해도, 논리적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봐도 그 논리가 맞아도 설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처럼 성경의 권위도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책이라는 증거도 사실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6항까지만 합시다. 6항. 오늘 할 줄 알았는데 못하겠네. 6항. 성경의 충분성, 충족성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자신의 영광, 인간의 구원, 신앙, 그리고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전체 경륜이 성경 안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든지, 혹은 선하고 필연적인 귀결에 의해 성경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다. 성령의 새로운 계시에 의해서든 사람들의 전통에 의해서든 언제라도 어떤 것도 성경에 첨가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계시되어진 대로 그러한 것들을 구원론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내적 조명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 그리고 항상 준수되어야 하는 말씀의 일반적인 규칙을 따라서 본성의 빛과 기독교인의 사리 분별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는 인간적 활동이나 공동체들의 공통적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교회의 정치에 대해 몇몇 상황들이 존재한다는 것도 인정한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먼저 성경에는 성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전체 경륜이 충분히 기록되어 있다. 이거 앞에도 얘기했겠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구원,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 함축되어 있는 것은 적절하고 필연적인 논리적 귀결에 의해 성경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다. 이때 명백하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 거듭난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원리다. 지금 성경을 믿어야 되는 문제예요. 성경에 신자들의 생활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다. 구원이든 신자적 삶이든.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성경에 안 나와 있던데요.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은 성경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추론될 수 있다. 합리적으로 추론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도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복음적 세계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읽는 신앙 서적이라던가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근거로 삶의 어떠한 모습들을 좀 설명하는 것. 그럴 때 그게 성경에서 비춰볼 때 합리적인가 아닌가를 생각하면서 추론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추론하면은 좀 정확하지 않으니까 틀린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이때 명백하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 거듭난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표현이다. 이렇게. 거듭난 신자들이 주를 위해 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삶을 비춰보려고 생각하고 적용했는데, 여러분, 그게 틀린 거라고 설사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너네 틀렸으니까 지옥이나 맛봐라 막 이러기 하겠냐는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야. 명백하다는 사람은, 명백하다라는 표현은 그 신자를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거다. 혹여나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까지도 인도해서 알려주실 거다. 다만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며 명료하다라고 생각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EDL에서 세계관을 가르치는, 기본적 세계관을 가르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복음적 세계관을 가지고 볼 때 우리의 삶은 기본적으로 이런 틀 안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이걸 할까요? 저걸 할까요? 기도하잖아요. 왜 하나님 안 알려주시냐고. 성경에 다 나와 있다. 이렇게 설명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인들이 생각하기 싫어서 그런 거죠. 본인들 두 가지에 본인들이 생각하기 싫어서 그런다든가, 아니면은
정답이 뭔지 알지만 그게 싫은 거지. 둘 중에 하나다, 보통. 예.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알 거다. 성경에는 새로운 계시든 전통이든 그 어떤 것도 첨가될 수 없습니다. 로마 카톨릭 주교들이 만들어낸 전통이나 은사주의가 믿는 성령의 직통 계시는 필요하지 않다. 점쟁이처럼 미래를 보고 뭐 점쟁이처럼 뭘 어떻게 하면 된다, 저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 뭐 예언의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언의 은사, 성경의 예언의 은사가 주로 목회자들한테 있죠, 여러분. 주로 목회자들한테 있어요, 그 예언의 은사가. 그래서 저한테 주로 있어요. 저한테 주로 있어요. 그래서 너 그렇게 살면은 지옥 갈 수도 있다. 이런 거가 예언의 은사예요. 이런 걸 예언의 은사라고 얘기하는 거, 거기서. 성경의 근거로 가르쳐서 미래를 얘기할 수 있잖아. 아주 진짜 분명하게 진짜 그지같이 살아가는 애한테 너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다는 거야. 이런 거를 사실은 예언이라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나온 예언이 그런 거야, 그런 거. 미래를 뭐 가로 갔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고 나로 갔을 때는 망할 거고 이러한 게 점쟁이처럼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성경을 근거로 삶에 대한 조언을 하는 조언. 네. 성경에 다른 계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는 거죠. 성경을 구원론적으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의 내적 조명이 필요합니다. 아까랑 똑같아요.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성령님께서 조명하시면 주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잘 알 수 있어요. 네. 말씀 보실 때 성령님께서 잘 알게 해 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시고. 네. 모르면 넘어가세요. 네. 모르면 넘어가는. 그래서 모르면 넘어가는 거야. 진짜 모르겠어. 내용을 읽었는데 모르겠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분명한 진술이 없더라도 말씀을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 판단해야 됩니다. 교회는 성경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말씀을 일반적 규칙을 따라 해야 된다. 이거 아까 세 번째 얘기하는 걸 좀 더 풀어놓은 거예요. 명시적으로 해석되어지지 않는 것도 성경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교회 정치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이게 성령의 조명하심을 의지하여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여 성경을 근거로 해석해라, 기독교적 판단을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선배들이 그걸 따라서 해왔던 전통들과 성과문들을 존중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이 해왔던 것도 있죠. 새벽 예배든 수요 예배든 금요철야든 수련회든 말씀 사견회든 존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존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금요일날 모이잖아요. 수요일날 뭐예요? 설교 나눔 하잖아. 네. 해보니까 아니라 목회적으로 생각해보니까 수요일날 이래서 했겠구나, 금요일날 이래서 했겠구나라고 알겠어. 알겠어. 그 형태냐 뭐 이런 게 뭐라기보다 왜 이 시간을 가졌는지, 구역 예배를 왜 했는지 이런 것을 알겠어. 복음적으로 잘 해석해서 존중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의 책들을 많이 보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선배들이 어떻게 생각했나, 어떤 걸 근거로 이야기했는가 보는 거죠. 적용.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교회는 옆에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성경을 근거로 판단하는 거다. 모르면 옆에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도움을 청해도 된다. 옆에 사람들도 성령님께서 앉혀서 여러분에게 조언하라고 주신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조언을 구하고 듣고, 혹여나 듣기 싫은 소리여도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잘 듣고 복음적 사고를 하는 습관을 좀 기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신자로서 해야 될 행동이나 판단들이 어떤 것인가? 주님은 어떠한 삶을 우리한테 요구하셨나? 나올 때 우리의 큰 그림은 아주 명확하죠. 제일 큰 그림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좀 쪼개놨어? 그러면 10계명. 이걸 근거로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결정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